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우세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진로조성센터 센터장 박에스더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내 아이는 하나님의 꿈 13번째 강의입니다. 내 아이와 같은 성향의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진치형에 대해서 진치형 성향을 가진 성경 인물은 누구일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진치형 기억나실까요? 네, 스케일이 큰 리더십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뭘 만들거나 또는 어떤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 일단 크게 벌립니다. 이게 끝에 어떻게 될지 생각은 잘 못하고 벌려요. 일을 많이 벌이는 스타일이죠. 그리고 리더십이 있다 보니까 잘 시킵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해요. 반면에 좀 디테일이 약하다고 해야 될까요? 꼼꼼함이 좀 부족해서 비서가 필요한 그런 성향이기도 한데요. 꼼꼼함이 부족하다는 말은 덜렁거린다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뭘 자꾸 빠뜨리거나 중요한 것은 보지만 사소한 것들 또는 작은 것들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당깨가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허풍도 좀 있어요. 큰 소리를 치고 뒤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도 왕왕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강연을 갔는데 그 강연을 할 때 반별로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반에 들어가서 이제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진취형 성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반 이제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요.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들어갔던 반하고는 달리 이 중학교 1학년 이 반은 좀 반장 되시는 분이 그 반의 반장 되시는 분이 봤더니 진취형이었어요. 어떻게 딱 맞게 잘 뽑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진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성향입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반의 모든 학생들이 그 반장을 딱 가리키면서 와, 딱 맞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른 반 친구들이 야, 우리 정말 끝내주지 않냐? 어떻게 우리가 딱 알고 저렇게 딱 뽑았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학생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부반장 저거 절로 옮기고 홍길동 저거 저렇게 해봐. 그래 김영희 잘했어. 이렇게 앉아서 입으로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장점이 있죠. 리더십. 긍정적으로 발휘했을 때 학생들이 어떤 경기에 나가서 그 반이 졌대요. 그래서 다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을 때 우리 반장이 나서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다음 경기에 잘하면 돼. 잘 싸웠어. 뭐 못 이겼다? 그런 거 연연하지 마. 우리는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하면서 이렇게 독려했다는 거예요. 진취형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좀 이 반은 남다르다라고 느꼈던 그 반에 들어갔을 때 주는 느낌이 바로 이런 지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반도 이런 상황인데 그 학교에서 한 클래스, 학급도 이런 상황인데 국가는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닮은 진취형 아이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취형 학생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은 그래서 정치인, CEO, 환경운동가, 인권운동가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이 진취형 학생들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도 잘 맞고요.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도 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향을 가진 성경 속 인물 누구일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분하고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자, 성경 속 인물은 갈렙인데 이 갈렙이 진취형인 우리 아이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시각, 이 관점을 한번 같이 볼게요. 진취형 아이에게 하나님은 리더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갈렙에게도 리더였었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본인도 리더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모티브도 돌직구 신앙, 할 말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겁니다. 성경 속 인물에서 갈렙의
돌직구 신앙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자, 백성을 조용하게. 모세도 옆에 있잖아요. 그 지도자 모세도 있는데 본인이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이죠. 시키는 거죠. 조용히 하세요. 아까 제가 진치형 잘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더십, 긍정적 리더십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관점도 리더이신 하나님이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에요. 리더십을 타고났어요. 교사이자 교육자이자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가 옆에 계시지만 본인은 본인대로 갖고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또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백성을 조용하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올라가자. 우리 반드시 이겨. 왜?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러니까 이겨. 이런 것도 바로 진치형이 가지고 있는 강한 리더십, 도전 정신, 담력, 모험심, 탐험가 정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에요. 다른 정탐꾼들, 그 여호수아를 제외한 다른 정탐꾼들은 뭐라고 했나요? 환경만 보고 두려워서 우리는 밥이야. 우리 올라가면 다 죽었어. 우린 질 수밖에 없어. 걔네들 얼마나 대단한데 키가 막 이렇게 크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멘탈을 딱 붙잡고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진취형은 패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될 거야. 하면 되지. 잘못됐어?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다른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갈렙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갈렙은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진취형 성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나한테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이 산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지금 내게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려 말하지 않아요. 저기 정말 죄송한데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혹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때 그 여호와께서 저한테 이 산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저 지금 그 땅 좀 가져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세요.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바로 직구를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라는 평을 듣기도 해요.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그분밖에는 없잖아요.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타협점도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돌직구가 맞아요. 믿으면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모습을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살펴보게 되었죠. 자, 더 말씀드릴게요.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자, 상황은 보세요. 아낙 사람들 키가 얼마나 장신인지 덩치도 좋고 성읍들 도시들이 아주 크고 견고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죠. 어떻게 보면 군대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방금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분들은 오합지졸이 아니에요. 막강한 군사입니다. 그것도 전쟁의 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이 크다, 사람이
키가 크다, 뭐 덩치가 좋다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취형은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않아요. 믿음대로 도전하고 모험심을 발휘하고 탐험가 정신을 발휘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다 된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제 좀 이렇게 권면하고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신데 저는 갈렙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아이한테 갈렙과 같은 선지자가 되라는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힘들잖아요. 매번 올라가서 주세요. 힘들어요. 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믿음이 어떻게 항상 쉽기만 하겠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진취형은 다른 성향과 달리 그 어려움을 도전하고 나서 얻는 성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진취형 성향이고 갈렙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다면 앞길을 차단하거나 좀 돌아가게 하거나 쉽게 가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더군다나 진취형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생명형 성향은 또 어떤 성경 속 인물이 있을까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형은 말 그대로 생명체에 관심이 많아요. 박애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형 성향은요, 속을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왜냐하면 냉정, 열정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철함과 따뜻함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이성, 감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옥타그노시스 이론에 의하면 이 생명형과 유사한 성향도 그리고 반대되는 성향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형 자체 내에 이성적인 면, 감성적인 면, 냉철 또는 따뜻함, 냉정함 이런 반대되는 성향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은 성향들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단독 성향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향들, 예를 들면 창조형, 규범형은 서로 반대되는 성향이라고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요. 창조형, 규범형과 같이 생명형과 서로 반대되는 성향 없습니다. 또 창조형과 복합형 서로 비슷한 성향인데요. 재미를 추구하고 또 새로운 걸 추구하고 예술적인 감각도 같이 비슷하게 갖고 있는 창조형과 복합형. 하지만 생명형과 유사한 성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형 자체에는 상반되는 점들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형은 말 그대로 생명체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열정도 많고 또 불쌍한 사람, 동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박애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 분야나 또는 직업 환경, 이런 직업 현장도 의학학, 생명과학, 식품영양학과 같은 생명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국내, 해외 어느 곳에서 생활하든지 간에 잘 맞아요. 왜냐하면 생명형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게 뭐를 나누고 가르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랑 너무 안 맞아, 이건 나랑 너무 잘 맞아 하는 것들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통섭적인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형 성향은 또 성경 속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네, 누가 있을까요? 네, 힌트 다 나왔어요. 답도 나왔어요. 누가 있을까요? 네, 바로 누가입니다. 자, 누가는 의사인 누가예요. 생명형 아이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의사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도 사실 실제 직업이 의사였어요. 그래서 생명형 아이의 신앙 모티브도 바로 생명신앙입니다.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목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다녔던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신학대학원의 어떤 모티브, 신앙의 모티브랄까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입니다. 신학은 생명이다라는 말을 3년 내내 들어왔는데 그 말이 정말 맞습니다. 당시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나와서 보니 정말 그렇구나. 신학은 학문이 아니구나. 신학은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 생명신앙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본인도 실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생명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지점을 찾아볼까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성경 저자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같이 이제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 의사 누가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특별히 열병과 이질이라고 질병의 이름 또 증상을 말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히 뭐 병에 걸려서 아파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열병과 이질이라고 정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본인의 직업인 의사로서 누가가 보는 관점으로 생명신앙의 모티브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성향을 가진 이 생명형 의사 누가의 관점으로 기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쐐기를 박는 의미에서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네,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자, NIV로 한번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 할게요. 그냥 저 혼자 읽을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자, There in front of him was a man suffering from dropsy. dropsy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증상, 어떤 질병이나 이런 어떤 증상에 대한 표현인데요. 바로 수종병, dropsy.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세포 조직에 체액이 있잖아요. 세포에도 액체가 있어요. 그걸 체액이라고 하는데 세포 조직에 있는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이 되면서 복부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그리고 콩팥, 간 이걸 물이 누르는 거죠. 그래서 몸이 붓는 증상이에요. 이 의사 선생님이 아니시면 이런 걸 어떻게 자세히 아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수종병, dropsy 이렇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누가 의사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에만 이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잘 모르시겠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헬라어로는 물을 뜻하는 휘드로를 따서 휘드로피코스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 이후에 이제 수종병으로 불린 증상이라고 합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되시면서 자격 받으실 때 선서 하잖아요. 네, 바로 그 의사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성경 속 인물들을 15가지 성향, 옥타그노시스 이론에 의한 15가지 성향으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성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구체적인 설명으로 다 듣고 배우셨는데요. 종국에는 이 성향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 정체성, 내 성향이죠. 자, 그런데 내 아이의 정체성, 내 아이의 성향은 어디서 온 걸까요? 물론 나에게서 왔겠죠. 내 아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으로서 말하자면 정답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내 아이는 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인 나 역시 부모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이 내 안에도,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도 있고 내 자녀 안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구원으로 입으로 고백하고 또 시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으로 전도가 된다. 그 말이 실현되는 겁니다. 말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일상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 일상을 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한테 너 그렇게 나가서 그러고 다니면 다 부모 욕먹이는 거야. 좀 잘해. 이런 말로 야단을 칠 때가 있는데요. 맞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말 이런 것들 참 조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몫이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의무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것만 명확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심어준다면 다른 신앙교육 어렵지 않아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서 다 나와 있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게 됩니다. 성경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품, 이런 거 말고도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위급하거나 당장 마음에 불안하거나 또는 급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갑자기 성경 구절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도 생각이 안 나는데 위급할 땐 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그래서 늘 말씀을 암송하고 습관이 돼야 되는데 여하튼 급박한 순간에 딱 생각나는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 주여 이렇게만 해도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주여 물론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26개나 들어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름 그 자체가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름이 정체성인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분이 계셨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뀐 분이 계시죠. 열국의 아버지가 되신 아브라함, 원래는 아브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말은 곧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야곱도 있지요. 야곱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또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모든 근거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생물들을 부른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생물을 보고 이름을 붙였어요. 즉 정체성을 확인하게 해준 거죠. 그 생물이 혼자 가만히 있을 때는 이름이 없을 때는 그냥 생물, 뭐 얘도 똑같고 쟤도 똑같고 했었는데 그 생김새와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이 생물은 이런 생물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야지 하고 아담이 지어주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생물의 정체성이 확립된 거죠. 자,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이름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이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